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부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부정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증거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두려워, 할 수 없어. 과연 되어질까? 그거는 아마 불가능할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와 저런 이유들로 불평과 원망으로 그 일들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믿음으로 부정했던 증거들을 그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떠한 믿음이든지 우리가 가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부정한 생각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삶 가운데 그 부정의 결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 어떠하느냐, 그 믿음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바람의 방향은 일정하게 불어오지만 큰 범선의 조그만한 키를 통해서 그 범선의 방향을 조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돌리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어느 방향이든 그 키가 움직이는 대로 그 삶의 방향이,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결과도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와 응답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민수기의 13장의 내용에 보면 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그 형편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며 절망적이어서 소망이 없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전혀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은 어떠하고 내 기준은 어떠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언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믿음으로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를 따랐던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그 결과가 그 삶 가운데 증거로서 나타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와서 이미 그 딸이 죽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친히 그 딸에게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대로 그 딸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아이의 살아있음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가셔서 그 아이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을 모시러 왔고 예수님에게 나아왔지만 이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고침받을 수 없고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는 살아났고 그 아이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가 분명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주님의 믿음은 그 아이가 살아있고 잠자는 자였으며,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아이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죽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주님이 그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비록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듯, 이루어질 수 없는 듯, 소망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또한 자고 있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갔을 때에 사람들이 반겨합니다. 왜 사람들이 반겨했을까요? 오늘 내용에 보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자녀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인가 하며 그 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한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어보낼 때에 분명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또 사단을 제하는 권세, 또 병든 자를 고치며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분명히 주었음에도 그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들,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든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을 그들은 의아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끔 하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있었던 능력마저 발현되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그 아이의 병듦이, 그 아이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 그들이 떠나가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구나.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나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이 영화나 그런 매체들을 보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테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귀신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을 간혹 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명령하였을 때에 그들이 그 예수 이름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그들이 움찔움찔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 이름을 외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믿음의 말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그 남아있던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내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능력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가시적인 것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주시는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상황을 보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상황을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이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가전을 이렇게 쓰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비스 센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가는 이유는 이곳에 오면 이 가전을 고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즉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곳에 가져가도 이것을 고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절대로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은 언제까지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가면 고쳐진 제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삶을 AS받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고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이미 그 아이의 상태, 이미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었고 더 이상은 고쳐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믿음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이 마침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보였으나 제자들도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과연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무엇 하는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을 혹시 고쳐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이 사역자의 믿음은 부족한데 이 성도나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커서 간혹 이제 기도해달라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약속을 미리 잡아놓으면 또 기도로 준비도 하고 말씀도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갑자기 부득이하게 그 현장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친구가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막 코가 다 짓물러서 병원을 가도 잘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되게 두려웠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전도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으면 나을 거라고 왔는데 저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쨌든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아이를 꼭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 고치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아이가 어떻게 요청을 했냐면 막 진물이 흐르니까 불편하잖아요. 전사님, 여기가 굳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참 어리석은 게 낫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붓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주 동안 굳어지긴 굳어졌는데 또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떡하죠? 제게는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왔는데요. 어떡하죠? 이제는 정말 이거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이가 낫도록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다음 주에 왔는데 아이가 저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또다시 기도해달라고 하면 만약에 안 나와서
기도하러 온 거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의 믿음보다 그 아이의 믿음이 더 커서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한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말 한 주 사이에 그 아이의 그 진물 흐르던 그 코밑이 깨끗하게 새 어린 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져서 그 다음 주에 온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사실 이 낫고자 하는 자의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온전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고 내가 고쳐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들고 나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부정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치는데, 이것이 우리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 믿음 없어서 내 아이를 고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연약한 믿음이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주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권능을 행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아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마을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병든 몇 사람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6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그 크신 권능이 있어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의 평행 본문인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적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믿음의 연약함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급하게 주님께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을 통하여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이 강하여졌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졌고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내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나의 참된 주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내 삶의 기준과 가치의 그 모든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통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이 고백 가운데 주여 나를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했을 때에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죽었다. 그런데 과연 아이가 죽었습니까? 아이는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일으켜 그 아이의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사망과 어둠과 실패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삶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크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돈도 없어, 우리 교회는 힘도 없어, 우리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믿음 가운데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선한 말을 하고 왜 믿음의 말을 하고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하는 그 믿음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또한 비전과 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TV에 막 이렇게 부흥 강사들이 나오면 너무나도 신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다들 아멘하고 뭐 병든 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커서 부흥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저한테 점점점 목회자가 되어질수록 제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꼭 부흥사 해야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낫고 안 고쳐지고 안 믿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니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제 생각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이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금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인도하시지만 그 가는 곳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나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소망한다는 그런 기도를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부 아이들이 자꾸 부흥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이 부흥, 이 회복, 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되어져서 이 자리가 청년들로 채워지고 또 우리 장년들도 부흥되어져서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목사님 우리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음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시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40주년 50주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소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졌던 역사처럼 우리의 마음이 응어리졌던 것, 우리의 삶에 응어리졌던 것, 우리의 연약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할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비전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바라고 믿고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는 그 삶을 곧 머지않아 누리는, 그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중에도 부족한 중에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그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소망합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을 때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꾸며 소망하는 바가 있고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우리 앞길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루었고 성취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기도한 바가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